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소수자. 포도원의 망고는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 망대.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원두막도 저도 올 때 아버님이 수박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들에 원두막을 아버님하고 직접 해마다 이제 좀 짓는 걸 제가 같이 해서 지어봤는데, 원두막에 많이 들어가면 5명이 들어가요. 우리 아버님이 만든 나무로 해가지고 5명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좁아가지고. 물론 뭐 크게 질 수도 있지만, 차례밭의 원두막, 포도원의 망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는 소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수자들이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자들은 흥청망청,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매를 버는 일을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소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소수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 제발 같은 남들 탓하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자기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자기 믿음을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을 더욱더 잘 고추 세워져 나가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편하게 끊임없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씨알이 먹혀요. 그러지 않고 내가 빌빌빌대고 그러면 미남하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 삶을 통해서 깊이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정,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 나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들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휙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중심을 가지고 조그맣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그맣게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에 나오고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복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나병 환자. 그러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 외곽으로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내쳤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무시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시당하는 버림받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의 사람이 지금 나병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굽니까?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받았던 나병 환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방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느니, 내 직분이 뭐니, 그런 것을 앞세우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섬겨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 몇 년 다니고 내가 뭐니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나병 환자하고 백부장의 메시지가 이게 벌써 몇 주째 계속 이 관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됐으면 섬기는 줄, 초신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할 때 그것이 믿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교회 왔다 갔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건 기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다가 주변에 자꾸 섬겨주고 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들이,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집안, 그리고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결과들이 맺혀져 나아가게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나병 환자가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 막 미치고 막 떼거지같이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죠. 헛바람 뜨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병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제가 얘기했죠. 가족들로부터도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퇴출을 당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 일반인들이 있는데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그러면 보통 보십시오.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교회라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라고 해주십시오. 여기 들어오는 자체만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시당하는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와가지고 안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도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통념, 일반적인 생각, 여기 이것을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주눅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 이것을 무시해. 그리고 그 중심축으로 그냥 관통해 들어요. 누가 뭐를 하든지 그 중심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념을 뚫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죠. 희망사항을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 역사예요.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파를 해요. 정면으로 돌파를 해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는 해야 되지만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을 보여주죠.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물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죠. 남을 민폐를 끼치는 것도 가능하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희망사항 그리고 나의 꿈 이러한 것들을 속상하게 자세하게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을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조차 우리 하나님께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흡족하게 받아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깨끗함을 나병이 나게 되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나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3박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예언을 들어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이 아니면은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죠. 이방인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 이 백부장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종인데 자기의 종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석사를 몇 개 좀 보긴 봤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참 길어서 어떤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인데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준다고 하죠.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냥 말만 하십시오. 말만 오지 말고 우리 집에 종을 찾아가지 말고 그냥 말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위에 천부장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 100명이 있습니다. 나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서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맞네. 너 말이 맞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전혀 못했다.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유능한 믿음을 보고 있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십시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참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꾸 우쭐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을 잘 새겨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혈통으로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 안에서 우쭐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나온다고 합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삶이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잘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세워져요. 자꾸 꼬투리 잡고 작은 것 하나 꼬투리 잡고 허물 자꾸 들춰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묻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가야만 본 자손이 본 자손으로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그래서 백부장이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다. 즉시 하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마음, 믿음,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동그랗게 떠서 예배에 집중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다수자들은 다 허물어지더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원두막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썩이 불하고 토지는 이방인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겨우 남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성원 집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십니다.